본문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동들은 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비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먹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귀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지난주에 제가 좀 정리를 하겠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연락이 개인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정리는 당하기 싫으신가 봐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잠수들을 오래 하셔가지고 연락도 없으시고 그래서 조금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코로나 좀 완화되니까 이제 오실 거잖아요. 오시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여기 매주 지금 오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치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뭐 연락처도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서 또 연락처를 옛날에 만들었었는데 너무 이제 지금 사람들이 좀 교체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연락처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도 좀 넣고 전에처럼 그래야 사진을 보고 누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 수성교회 등록 교인들을 좀 이렇게 확정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이 영상 혹시 보시는 분들도 좀 한번 연락을 주시고 참석 의사를 밝혀주시지 않으시면 제명하고 인원수를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죠. 교환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수요일날 공부는 쭉 설명을 드리면 교환 속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관,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같이 본다 그런 뜻이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약자로 쓴 겁니다. 같이 본다는 뜻은 뭡니까? 같은 관점이라는 얘기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제 4복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은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대체적으로 주후 한 85년경에서 95년경 이 사이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85년경에 쓰여졌다고 저는 보고, 그 다음 85년 이후에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쭉 기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디 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은 밤모선에서 기록을 하죠. 네, 요한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가장 짧죠. 네, 짧은데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도 기록을 하고 아마 이 마가복음을 참고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누가도 기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순서를 뭐 어떻게 정하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됐어요. 그 누가는 하나 더 기록을 했죠. 네,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죠. 의사인 누가는 사도행전을 하나 더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로마 감옥에 있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거의 함께했던 그런 인물이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복음서를 이제 묶는데 요게 사실은 한 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용이 이제 좀 이렇게 요 복음서 이후의 내용이니까 요한복음을 이제 요 사이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네 권의 순서를 이제 역사적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사실을 하려면 누가복음과 이게 사도행전을 이어서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복음서 세 권은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은 조금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따로 떼서 봐야 되는데 여기 사이에 이제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냥. 예. 그래서 새 복음서가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영적인 면에서 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전에도 우리가 공부할 때 좀 말씀드렸지만 마태는 1차 독자가 누구죠? 제가 1차 독자라고 하는 말 이해하시죠? 예. 1차 독자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마가는 로마인이고 그 다음에 누가는 이방인이고 요한복음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다음에 마가는 예수님을 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래서 마태는 처음부터 족보를 언급하죠. 왕의 족보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근데 본래 헬라어 성경에는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역사적인 순서로 앞이니까 그렇게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 왕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서 오십시오. 다윗 왕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누구세요? 최희영 원사님이에요? 네. 마스크 쓰고 복면 쓰고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다윗을 다윗 왕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족보에도 보면 솔로몬도 쭉 뒤에 왕이지만 다윗만 왕이라고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14대씩 이렇게 끊어서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윗 왕을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근데 왕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죽었다.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어요. 어쨌든 왕을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곧, 즉시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로마인들이 세계를 정복한 그런 어떤 호전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민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할 때 짧게 빨리빨리 사건을 전환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즉시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 네, 인자를 풀어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 세번역이나 뭐 이런 데서 사람의 아들로 자꾸 번역을 하는데, 그냥 인자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네. 인자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의미, 그 개념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자신을 인자로 표현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에스겔이라든지 뭐 이런 선지자들이. 그랬을 때의 그 인자의 의미는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그런 표로서 인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씀이 임한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앞으로 오실 인자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한 표현이에요. 인자라고.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그 어떤 신학적인 그 뭡니까? 해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다음에 기회 있으면 곧 설명을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족보가 필요한 책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책이 있어요. 그렇죠? 감 잡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은 족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족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족보가 또 필요 없어요? 마가복음이죠. 왜요? 종은 족보가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족보를 기록 안 하고 있어요. 족보를 기록한 책은 마태와 누가복음. 근데 대신 족보는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족보를 기록했지만 누가는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족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표현하고 있는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의 메시아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메시아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들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아시면 성경을 읽을 때도 상당히 많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좀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뭐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베드로에 의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진 찍을 것 같으면 좀 잘 쓸 걸 그랬어요. 정리를 좀 제대로 할 거. 이게 그냥 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표를 딱 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의학적인 용어거든요.
누가는 의사라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고, 또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했고, 자신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적인 관습을 좀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속에서는.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런 어떤 차이점들이 조금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조금 강조점은 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어떤 교회의 하나님의 아들, 교회에 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강조점으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탄생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탄생에 대한 기록도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일하게 여기에 예수님의 성천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천이 요한복음은 보입니까? 그냥 보인다 하세요. 성천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서론에서 봅시다.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은 직역을 하면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텐트를 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뭘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텐트를 쳤다.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불과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거 제가 예전에 설명했죠. 오대제사 하면서. 기억나십니까?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둥에서 이렇게 구름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구름은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네. 불이란 늘 심판을 품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진 그 심판이 너희에게도 항상 내가 품고 있다, 내가 맡고 있다, 지금 안 내리려고 받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신 것을 지금 요한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그분이 텐트를 치셨다. 그 텐트 치신 것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성막이죠. 네, 성막이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는 말은 뭐예요? 성전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독생자란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구나 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실 유일한 분, 독특하신 분, 그런 의미예요. 예. 아이고 하나님 불쌍하지 어떻게 아들 하나밖에 없었을까? 이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결론이 이미 이 이적의 표적을 설명하는 결론이 다 나버렸어요. 성천이 없다 그랬죠? 그럼 마지막에 뭐예요? 예? 십자가 죽음. 물론 부활 나옵니다. 죽음과 부활은 하나로 묶어서 보셔야 돼요. 물론 요한복음,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성경까지 묶어서 하나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은 하늘로 성천하신 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보좌에 이제 다시 복귀하신 것.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십자가 죽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천이 기록을 안 돼 있으니까. 예.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나타내시고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이적, 이 표적을 통해서도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게 뭐예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이적들을 설명할 때에 흥겨움, 즐거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슬픔과 괴로움과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 겁니까? 네. 그거는 이 표적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적을 설명할 때에 두 가지 전제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네, 인간의 한계. 네, 어떤 이적을 통해서 나타낸 것은 인간이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한계를 통해서 그 한계가 우리의 죄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십자가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가를 봅시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처음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고 만나게 되죠. 그렇죠?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다 이 말이죠. 어린 양으로 죽는다는 이야기는 구약에 무슨 사건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장막을 치심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고 지금 어린 양 역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이 그 어린 양의 죽음,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붙여주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와 시몬,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 교환에 되어 있으니까 교환 보셔도 되고요. 본문 찾으신 본문에서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마땅함으로 없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전부 시작이 갈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제일 처음에 유대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장에. 그래서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흔히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데 성전 청결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제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나다나엘이 있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거기 있었던 걸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는 게 그냥 멀뚱멀뚱하게 서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보통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그 밑에서 기도하고 뭐 성경을 묵상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만난 것을 이제 중요한 하나의 사건으로 지금 설명을 해요. 그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늘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구약의 창세기 속에 야곱 언약 안에 나타난 사건이지요. 찾아볼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다 아시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그냥 직역을 하면 그냥 천개, 계단 뭐 그런 얘기인데, 계단이 놓여지고 거기 선사들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 표현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사실은 내리락 오르락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에 사다리를 설치를 했다는 거죠. 왜요? 내려오시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닥다리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진리가 내려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 진리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전달되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나고 하나님께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앞으로 요한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나다나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해서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냥 설명하고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셨던 사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건, 그걸 지금 예수님이 성취하러 오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 문을 열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 문을 연다는 의미는 뭐가 또 연관되어 있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놓고는 거기에 길을 막아 놓으셨죠. 그렇죠? 네, 불과 화염검으로 막아 놓으셨어요. 막아 놨다는 이야기는 언젠가는 다시 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다나엘을 통해서 설명하신 것을 이 요한은 북악에서 지금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 이적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면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7일간 보통 이어져요.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근데 첫날 밤 자고 보니까 그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가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고 보니까 레아였어요. 그래서 삼촌하고 다시 계약을 하죠. 라헬까지 주겠다. 그래서 7일을 지나고 7일을 지나고 7년을 이제 일해요. 그러니까 그 7일을 지난다고 창세기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결혼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걸어서 세계로 이런 해외 여행 프로 이렇게 보면 막 어디 가면 혼례식 결혼식 하는 데 가가지고 참여해가지고 막 흥겹게 즐기고 그런 모습도 막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특히 이런 중동에 보면 그러면 한 7일간 사실 우리나라도 결혼식을 옛날에는 좀 길게 했었어요. 그렇죠? 보통 신혼여행 갔다 올 때까지 식구들이 친인척들이 그 집에 막 며칠씩 자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다들 젊으셨어도 옛날에 잘 모르시나? 저만 늙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혼 기간 3, 4일 이상씩 그러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어쨌든 혼주는 그만큼 잔치를 치른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잔치를 한 7일씩 하니까 지금 포도주가 준비된 것이 이제 다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 예수님의 그 친인척이었던 것 같아요. 추측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손을 돕기 위해서 마리아는 가 있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 며칠이 좀 지난 다음에 거의 아마 결혼식 끝날 때쯤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겠죠. 네. 그러니까 제자들을 여기에 데리고 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내리락 오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잔치에 참여하셨다기보다는 잔치 참여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떨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한번 봅시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이제 마리아 숭배의 어떤 근거로 많이 삼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가서 이제 간청을 하니까
잘 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더 잘 들어준다는 거죠. 참 참으로 인간적인 발상에 의해서 카톨릭이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무섭지만 그 카톨릭 교인들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교리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묵주 가지고 주기도문 이렇게 하나씩 외우는 그걸로 뭔가를 의를 자꾸 달성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캐톨릭의 중요 교리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거잖아요. 성경의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고, 캐톨릭은 인간이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 선행을 베풀고 자꾸 의를 행해야 돼요. 근데 그게 1517년에 루터와 칼빈이 이거 아니야. 로마스의 도전을 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개혁을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뭡니까? 내용은 캐톨릭화 되어버렸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칼빈이 그 당시에 중세 교회의 유리에, 예배당 창문 유리에 스테인드 글라스 했던 걸 다 부셨어요. 한국 교회에 그렇게 지은 건물들 많아요. 스테인드 글라스 색깔로 넣어가지고 그게 밖에서 햇빛이 쫙 이거 비칠 때에 심오한 그런 어떤 엄숙한 마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죠. 제가 성공회도 결혼식에 참여해보니까 뭘 그렇게 길게 오래 하는지 그 의식이 대단하더라고요. 감동은 있어요. 그 참여해보니까. 그래서 개신교도 자꾸 예배의 그 엄숙함을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하고 있어야지. 뭐 우리처럼 막 잡담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오시면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반갑고 뭐 이렇게 할 말도 많고 그러잖아요. 뭐 하면 되지. 뭘 그걸 갖다가 자제해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끝나면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어떤 엄숙함과 경건함, 거룩함을 자꾸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나타내야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요청을 했는지 우리는 본문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떤 혹자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이적을 많이 나타내셨으니까 마리아가 그걸 알고 요청을 했던 것 같다. 그러죠. 그런데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게 첫 표적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첫 표적.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떤 이적을 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기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만약에 행했다 하더라도 표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표적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이정표고. 그런 점에서 어릴 때에 뭐 예수님이 이적을 혹시 행했다 하더라도 그건 표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와 부합되지 않는 이적을 행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을 리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 보는 뭡니까? 외경 이런 데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어릴 때 전에 이야기했죠. 예. 다른 동네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흑장난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둘기를 만드는데 날아갔다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 같지 않은. 자, 어쨌든 예수님은 그래서 첫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를 향해 간다. 그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중요한 이적이 어떤 이적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성경이 여자여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귀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하대해서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귀부인이여 아니면 여사여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하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죠? 그럼 내 때가 뭡니까? 성경의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7장 30절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0절. 지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때가 뭐예요?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질 시점. 8장 20절, 12장 23절, 27절, 16장 32절, 17장 1절 거기에 나와 있어요. 다 똑같은 의미로. 제가 부르는 거 정리라고 열심히 하신 적 없죠? 적으신 적 없죠?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라고 하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마리아가 원하는 그 때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달라 라고 하는 그 때와는 상관없는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제가 그랬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 떨어진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다 이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후에 이제 행하신 거예요. 그럼 그들이 원하는 마리아가 원하는 잔치석상에 원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채워주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자기 때를 보여주신 거예요. 목욕탕 가셔야 되겠죠? 자기 때를 보여야 되니까 자기 때를 십자가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원하는 잔치석상에 포도주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표적을 나타내셔서 자기 십자가의 때를 십자가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요청과는 어떻게 보면 상관없이 이루셨다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의 요청과 상관없이. 자, 어쨌든 마리아는 단도리를 한 거죠. 하인들에게 뭔 짓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마리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하게 본문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좌우지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리아의 때와 마리아 요청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기 때를,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거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왜 이제 처음 표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 잡히시죠? 이제 이쯤 되면 포도주로 뭘 하셨어요? 죽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셨죠.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그 죽음의 피를 마감하는 그 어린 양을 죽여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상징적인 의미의 식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완성하심의 의미가 십자가죠. 그래서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내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러면 그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 자신의 살을 내어주신 것. 그게 영적인 양식이라는 얘기고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생명의 양식. 그게 떡과 포도주로 설명하고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결국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이게 잔치로 지금 표현되고 나타내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을 봅시다. 이사야 25장 6절 봅니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영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기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잔치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포도주로 주셨다고요. 네. 연회의 포도주를 주셨다고요. 이게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상징 언어예요. 자, 그렇게 보자면 이제 우리가 다시 그설로 올라가서 창세기 속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봅시다. 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죽었더라 돼 있어요. 자, 이 본문은 지금 무슨 사건 이유입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유지요. 네. 그 인간이 모든 생각이 악하다고 했는데 이 인간을 또 심판하고 또 노아를 구원해놨더니 술 먹고 자빠져 자고 이 자식들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하체를 들려고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진짜 그런 사건입니까? 노아가 지금 홍수 방주의 사건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9장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8장 20절에 보면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그 내용이 뭡니까? 정결한 짐승을 취해서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정결한 분이 와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 정결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부정한 우리들이 정결하게 전환되어지는 그 정결한 분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가 알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9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노아와 맺는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안에 지금 이제 노아는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노아가 포도주 농사를 했고 포도주 농사를 통해서 포도주를 먹고 마셨어요. 예?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어디 뭡니까 저기 뭐 킹제임스 이런 것만 주장하는 분들은 포도즙과 주가 다르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성경은 그거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가나의 그 첫 표적도 포도즙을 만드신 거지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다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구분을 했잖아요. 나중에 나온 게 진짜 좋은 와인이구나 구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취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포도즙이면. 근데 포도주로서 더 좋다고 인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즙이냐 주냐 이런 걸로 따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다 그냥 포도주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포도주를 즐기는 죄인들과 놀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걸 직역을 하면 그냥 술꾼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어서 다른 뭐 교인들 기독교를 욕먹게 해서는 안 된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술꾼이라고 별명이 붙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술 먹는 문제 우리 지금 로마서도 하고 있지만 뭐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로 따져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정결 예식은 이미 구약으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받아들이고 노아가 지금 포도주를 먹고 취했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뭡니까? 더군다나 하체를 벌거벗었어요. 하체를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만날 때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예요? 하체를 가린 거죠. 왜 하체를 가렸습니까? 그 부끄러운데 뭐가 부끄럽다는 겁니까? 인간의 성기 자체가 부끄럽다는 겁니까? 생식기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생식기를 통해서 후손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예요. 인간이. 그러면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태어나는 인간의 생식기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체를 가린 거죠. 그럼 노아가 하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런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그 잔치의 즐거움에 포도주의 그 즐거움에 취해 있는 상태 그걸 지금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그걸 보고 이렇게 형제들에게 막 알리고 놀렸겠죠. 여기 물론 봤다는 말도 또 뭐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뭐 동성애도 뭐 엄마의 하체를 보고 뭐 형제의 하체를 보고 뭐 이런 말이 성관계를 표현하는 말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봤다는 의미는 아닐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셈과 야벳은 안 봤습니까?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안 보고 어떻게 덮어요? 안 보고 덮을 수 있어요? 약간은 봐야 이게 제대로 덮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봤다 안 봤다 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결국 노아가 보여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포도주의 그 즐거움에 이렇게 취해서 젖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함은 비난하고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하체를 덮었어요. 그 인간의 그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 건 이 땅에서는 인간의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의 죄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죄성을 셈과 야벳은 덮었어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덮어줌의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나 덮어주는 걸 좋아하는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땅에 노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희락, 기쁨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네? 한 사람은 거부하고 또 한 사람은 덮어줌으로써 인간의 죄성을 덮어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상태로 갈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노아 방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 왕국을 보여주는 내용이지 술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헛짓거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노아가 만약에 술 취해가지고 잘못을 했다면 그 뒤에 함을 향해서 저주하는 이런 내용은 없어야 되잖아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왜 자식한테 저주를 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단순히 뭐 술 취해서 이렇게 헛짓거리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채널에 설교 들어보니까 이 설교가 참 과간이더라고요. 네? 진짜 뭐 노아를 아주 몹쓸 인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노아는 언약의 뭡니까? 대표자예요. 언약의 대표자예요. 이 노아의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아내와 이렇게 식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이 주어진 당사자 노아 때문이에요. 노아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함이 이 노아를 지금 그런 식으로 조롱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인용을 한 이유는 뭐냐면 포도주를 취해 있는 이 상태,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뭐 에베소서 가지고 뭐 술 취하지 말라, 뭐 잠언에 뭐 포도주는 뭐 독주는 보지도 말라 뭐 그랬다고 그런 것만 인용하는데 신명기 14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14장 26절. 네. 11조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나누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포도주를 원하는 대로 취하고 받아들이고 그걸로 먹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11조로 나누어진 은혜, 그걸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11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누어진 구원의 즐거움, 그걸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기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분 독주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이 많거든요. 뭡니까? 삼손도 나실인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다 그랬잖아요. 그 독주를 무슨 독한 술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과일주를 말하는, 곡물로 만든 술. 그러니까 포도주는 과일이고 그 독주라고 하는 것은 곡주를 말하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곡주라고 번역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종류의 술을 다 말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 이러니까 좀 약한 거, 센 거, 알코올 도수 높은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술을 함께 즐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즐거움, 기쁨, 그걸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가 아닌 상태에서 행하셨다. 마리아의 때가 아닌 상태에서 자기의 때를 나타내시는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가 이제 뭘 전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물을 어디다 채웠어요?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죠. 이 정결 예식은 이스라엘은 중동이잖아요. 모래바람이 많고 그 모래바람 때문에 발에 이렇게 모래가 많이 끼는 것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주로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면 입구에 항상 발부터 먼저 씻어야 된다. 그래야 그 부잣집에 가면 종들이 와서 이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귀한 손님들은. 이게 하나의 정결 예식이에요. 그런데
그 정결 예식의 이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손님들이 와서 지금 다 발을 다 씻고 들어가 물 다 사용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물을 채워서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뜻은 뭘 일단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뭐 포도주가 찌꺼기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예,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담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전혀 새로운 포도주다 이 말입니다. 기존의 포도주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예, 전혀 새로운 포도주예요. 그 새로운 포도주는 뭘 전제하고 있느냐면 인간의 정결 예식을 거부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를 물로서 자꾸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의 때에 죽음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한국 교회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꾸 뭔가 다른 걸로 이렇게 어떤 예식으로 자꾸 깨끗하게 하려고 하죠. 그렇죠? 일주일 동안 제지은 거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어떡할 거냐고 자꾸 다그치잖아요, 목사들이. 예? 교회 예배당에 와서 자꾸 회개해야 됩니까? 예?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것, 예배당에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피, 그걸로 깨끗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걸 지금 포도주로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정결 예식이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 항아리에,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이걸로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라고 그랬어요.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초반에 저 서론하면서 설명드렸죠? 영광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죠. 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자꾸 그렇게 기도하고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게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에게 이 땅에 드러내시는 방식이 십자가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땅을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의 목적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면 십자가로만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할 때 제가 늘 설명드리는 게 있죠. 네. 인간을 설명하는데 원숭이를 갖다 놓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비슷하다고는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인간을 설명하려면 진짜 인간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를 갖다 놓고 사과를 설명하는데 색깔만 좀 다르고 이렇게 맛이 좀 다르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보여주는데 인간을 세워놓고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신이 자신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네. 답변이 자신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 믿죠. 유대교가 믿는 그 하나님.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대입시켜서 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가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너무 각자가 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적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내가 죄를 사함 입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만 죄 사하는데 라고 하는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잣대를 들이밀었다고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유독 사랑의 교회가 많잖아요. 강대상에는 전부 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써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전도사 때 철야 기도하고 하면 그 광명에 어떤 교회에 있을 텐데 맨 마지막에 항상 그 기도를 철야 기도 맨 마지막에 불렀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맨 마지막에 가사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그걸로 철야 기도를 끝냈어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게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인 사랑이라고, 무서운 사랑이에요.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요. 그럼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죽이러 달라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나를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한 번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죄성이 날마다 튀어나오니까. 그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 안에 나 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오늘도 죽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살려주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라고 한국 교회는 거짓으로 알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정결 예식으로도 너희들이 걸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피를 흘려서 죽는 죽음으로 너희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즐거움에 기쁨에 구원의 감격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뭘로 이루어진다고? 십자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 이 표적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할 수 있느냐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중간에 제가 좀 안 했는데
교환에 보면 4페이지에 표를 제가 제시를 해놨지요.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좀 공간복음과 이렇게 형식이 다르다고 했어요. 강조하는, 전개해 나가는. 그래서 여기에 7개의 표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을 딱 선별해서 하고 있는데, 이 표적을 나타내면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그럼 그 오해하는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표적을 행하셔요. 그리고 그 표적을 또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설명하는 내용을 또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의미를 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환 봅시다. 교환의 4페이지에. 그래서 표 밑에 보면 기록되어 그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표적으로 이적으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요한은 사도는 이 7개를 기록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자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독생자의 영광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교환의 맨 마지막 부분 같이 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단 4페이지에 예수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유월절 식사를 통해 보여주신 포도주는 언약의 피를 나타내신 것이었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포도주를 드시고 그 영을 넘겨주셨습니다. 하늘의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첫 표적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졌다면 천국 전체에 참여된 자입니다. 이게 이 표적의 의미예요. 정리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가 확인되어진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된 놀라운 은혜, 이거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기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여러 말로 1시간 넘게 떠들었지만 또 힘들게 우리가 이렇게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땅에 나타내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또 할 말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율법의 어떤 정결 예식으로도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십자가로 찾아오셨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피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만큼 또 주를 사랑하신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 속에 또다시 한번 되새겨져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는 이 진리를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따라가겠노라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